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펑크가 났을 때에 이제 그 일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또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보완하고 힘쓰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요전에도 제가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치아를 빼면 발치를 하게 되면 다시 해놓지 않으면 그 치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 치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보완을 하고 이제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의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을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고 그가 간 곳은 어디며, 그리고 또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가 그 머무는 그 거처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갈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 결과 어디를 갔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 사도의 직분이죠.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 자리가 그 사도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사도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때에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22절 말씀은 사도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은 그 사도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기간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그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얘기하고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는 사도라 하면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하면 성경에 12사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세우는 조건이 기간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받은 그때부터 승천 때까지,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닐 때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때 함께 동행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 그렇고 그 사람 중에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11명의 그 사도를 봅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더 뽑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하면 사도냐? 저는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을 소개하면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조건에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핍박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변화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제자 말고, 사도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다른 사도들이 이 바울을 사도라고 그래서 사도의 반열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가, 안 낸다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도라고 이제 부르지요. 자, 그러면 23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리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요셉과 마띠아, 이 요셉과 마띠아는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승천하실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바로 그때에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는, 누구를 택해야 될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직
이 직무를 버리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제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자기 갈 길 갔다. 그래서 이제 대신할 자를 뽑는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뽑아야 되는 그 이유를 고백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이게 뭐가 어떻게 뽑힐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을 때에 그 제비 뽑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이제 뽑게 되고,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11명의 사도에 또 한 사람 마띠아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이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사도의 조건을 얘기하고 두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다 위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뽑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가 강의 나가는 그 원장으로 있는 그 신학원에서는 학생회장을 그 뽑을 때에 이제 먼저 학생회장 할 사람을 뭐 자천을 하든지 타천을 하든지 해서 그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가 어떤 선거냐면 거기에 동수의 이름을 넣고 그 학생 수만큼의 그 이름을 학생 수만큼의 그 후보의 이름을 이제 각자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뽑는 겁니다. 그럼 뽑는데 이제 가장 많이 뽑힌 그 학생이 이제 회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학생회장을 뽑는데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회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거를 모두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 뭐 아니다, 뭐 다시 뽑아야 된다, 이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제비뽑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